의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어떻게 보면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우리 지난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쁘고 아름답죠? 더군다나 예배당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어울리고 또 우리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앞에 반짝이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그렇게 날마다 편안하고 좋고 또 웃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두울 때도 있고 때로는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 말에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산을 넘고 나면 이제 끝났겠지 싶은데 그 다음에 또 산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열심히 달리면 언젠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아이들 결혼만 시키면 한숨 돌리겠지. 이 사업만 좀 자리를 잡으면 좀 평안해지겠지.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품고 오늘까지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돈은 여전히 늘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관계의 갈등은 점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현실이 주는 그 실망감, 허탈감은 우리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좀 한두 번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주님께서 내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부재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영혼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이러한 절망감과 당혹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4장은 역사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광야에 길이 날 거고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고향에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조가 있는 그러한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벅찬 기대를 안고 그들은 150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도착한 예루살렘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천국이 아니었고 처참한 폐허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성전은 불타서 다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했고 또 성벽은 허물어져서 짐승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너무나 팍팍했습니다. 극심한 흉년, 경제적 궁핍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먼저 와 있던 사람들과 나중에 온 사람들 사이에 기득권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충격과 배신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들은 기대와 다른 너무나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광야와 같이 그들도 그러한 광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하나님 백성들은 그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마저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서 폐허 속에 서 있던 그들이 선택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점잖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건대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기에 가르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조심스럽게 여는 것이 아니고 옷을 찢거나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리는 과격한 그런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답답한 하늘을 제발 좀 확 찢고 그 하늘을 좀 뚫어버리고 이곳에 와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 점잖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는데 가정의 위기가 닥쳤는데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패배감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은 바로 그 침묵을 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를 부를 때 격식을 갖추어서 얘기합니까? 격식 갖추지 않죠.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라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구조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문이 고장나서 혹시 방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아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밖에 누군가를 불러 구조해 달라고 해야 할 텐데 얌전하게 점잖게 나를 구조해 주시오. 내가 방에 갇혔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구조해 달라고 우리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향해 두드리는 구조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더 크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부르짖을 수 없다면 끈질기게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가정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우리 자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뚫고 내 삶의 한복판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던 선지자는 이제 시선을 돌려 자신과 백성들의 실체를 직시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지,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64장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일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6절 뒷부분에 보면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시든 잎사귀에 비유합니다. 푸르던 잎사귀도 나무에서 떨어져 수분이 마르면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됩니다. 여러분, 낙엽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에 매인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핸들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제 한파가 몰아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유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결심과는 달리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더 나아가 6절 앞부분에는 우리의 일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쌓아 올린 성공, 도덕, 공로조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누더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항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탄식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힘을 빼고 그리고 구조자의 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늦가을 그리고 이제 초겨울에 문턱겨울이가 있는데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죠. 우리 교회 앞에도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쓸기도 하고 또 이 낙엽을 치우는 일이 좀 귀찮은 그런 일이 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죽으려고 잎을 떨구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잎을 떨구는 거죠. 잎을 떨궈서 이게 다 가볍게 해서 겨울이 나고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어떤 생존의 지혜가 바로 이 나무가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붙들고 있으면 찬 겨울 눈보라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빈 가지가 되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력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떨어뜨리고 내려놓을 때 이것이 포기와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시든 잎사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실패를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 나의 끝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과 무력한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첫 단어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64장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비록 우리는 깨진 진흙 덩어리 같고 시든 잎사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는 토기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망가진 자식을 고치러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건이 망가지면 버립니다. 새 것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을 결코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킨측이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도자기 수선 기법이 있습니다. 보통 도자기가 깨지면 버리죠. 그리고 이 깨진 부분을 좀 안 보이게 잘 이렇게 수선을 하고 티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고칩니다. 그런데 이 킨측이라고 하는 기법은 좀 다른 방법인데 깨진 도자기 조각을 이어 붙일 때 그 깨진 틈을 옷나무에 옷하고 숭궁 가루로 이렇게 그 사이를 메워서 붙인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이 깨진 선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죠. 어디가 깨진 부분인지 잘 보인다는 겁니다. 나 깨진 도자기다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이 깨진 부분이 너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옷과 금가루로 해서 금빛이 나도록 그 깨진 이 선이 다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깨진 자국이 금으로 장식된 그 도자기를 새 도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깨진 상처가 금으로 메워지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깨진 고유한 무늬를 가진 그러한 도자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법으로 수선한 이 도자기를 최고의 작품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킨측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실패로 깨지고 죄로 금이 가고 상처받아 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나는 망가졌다, 나는 이제 가치가 없다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상처를 감추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깨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림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보혈이라고 하는 값진 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진 마음, 찢어진 상처 사이사이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메우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실패는 간증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깨진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흔적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금빛 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깨진 도자기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대림절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조각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깨진 채로 왔습니다. 이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혈의 금으로 우리의 깨진 마음을 떼우시고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이사야의 간절한 외침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광야와 같고 폐허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하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시든 잎사귀처럼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달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견고한 하늘을 찢으시고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한복판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킨치기의 장인처럼 죄와 실패로 깨어진 우리의 인생 조각들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붙이시고 거룩한 금빛 무늬가 새겨진 새롭고 아름답고 멋진 가치 있는 작품으로 빚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 깨진 마음 그대로, 상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진 질그릇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폐허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강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시든 잎사귀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깝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진 틈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메워주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대림절 기간 하늘을 가르고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별과 같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